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십계명을 낭독 후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하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남 이지구 전도대 정숙희입니다. 저는 광산교회에 나온 지 28년 됐습니다. 2층 교회 일대 박충녀 집사님을 통해서 광산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어서 교회에는 가야겠는데 혼자는 못 나가고 데려갈 분을 기다리는 중 박충녀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3년 후 성령세를 받고 주교 교사와 리더, 전도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받은 말씀은 창세기 12장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 붙들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떡으로 전도한 지는 15년 되었습니다. 송정 주공 시절부터 전도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일은 상가에서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할머니는 전에 교회 다녔는데 아들이 스님이라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해서 쉬고 있었습니다. 딸 가정을 도와주려고 팔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듣기 싫었는데 아줌마가 하는 소리는 듣고 있네 하면서 복음을 다 들으시고 영적 기도까지 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여기까지 복음 전하는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즘 선수촌 아파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그때 일들이 생각나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호떡으로 전도하던 첫날 전도대원들이 하나가 되고 생동감이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대들은 표정과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호떡 재료를 준비하고 동료 최희 집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호떡을 구우면서 기도합니다. 이 호떡을 먹는 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천국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온몸이 땀이 젖지만 마음만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무거운 호떡 기구를 성실하게 날라다 주시는 김명재, 김은현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호떡이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도구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응답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목사님도 기술이 있으면 좋다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호떡 전도팀에게 이런 좋은 기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이 되는 데까지 열심히 전도하려 합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주님의 복음 사명을 위해 애쓰시는 전도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도대가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한마음 되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휘장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거룩한 빛을 비춰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유아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지는 귀한 세례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비하는 천국 백성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1년에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부서별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에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 성경 요한계시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시의 빛을 내려 주시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어서 기도의 깊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란 절대자에게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빈다. 이게 사전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가 유익이 되는 이유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절대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귐으로 기쁨을 얻고 영혼을 소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채소를 파는데 한 두세 시간 지나면 마릅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렇게 물조리개로 채소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러면 채소가 다시 파릇파릇해집니다. 생선도 마찬가지로 더운 여름에 두세 시간 지나면 마르니까 주인이 또 한두 시간 지나면 물을 뿌리면 생선이 더 파릇파릇해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영혼이 소생함으로 얼굴이 빛이 납니다. 우리 여자분들 기도 한번 하고
가셔서 거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분 기도하고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시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 보시고, 또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서 내 얼굴을 한번 보시면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이 아름다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에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회복되고 그것이 얼굴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학자들이 이번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올 겨울 정도에 다시 한번 크게 유행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를 덮어주시어서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 시대는 겉에 보이는 것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더 고민할 일이 많고 더 괴로운 일이 많고 더 두려운 일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물리칠 하늘의 군대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진 풍성한 축복도 있고 우리에게 주실 지혜도 있고 많은 천군과 천사도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많은 것을 땅에 있는 내가 기도함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연결이 되어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하는 기도도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만 합심해서 두 사람 이상 세 사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합심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자, 이 말씀이 잘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일 때에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제자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새벽 기도나 금향로 기도나 기도의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제자반에서 모일 때 기도를 하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인데, 이럴 때는 카톡방에 중보기도방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별로 또 제자반별로 또 가정별로 카톡방을 운영하여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너의 기도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어, 이렇게 고마워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에 거기에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도로 도움을 주는 중보 기도자가 있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중보 기도자를 둔 기도를 받는 사람, 기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인생에 참 복된 일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할머니의 기도 제목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너를 오른팔처럼 써주시라고 기도한다. 항상 이 말씀을 저에게 아주 수십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에 이렇게 어렴풋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기도하던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잠이 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님이 이렇게 뭐라고 기도하신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서 화내고 아이들을 깨우기보다는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잡고 기도해 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더 복이 있겠습니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경건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그 선구자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저 그림, 성화를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니? 그때 진젠도르프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진젠도르프가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작은 기도 운동이 점점 커져서 독일의 경건 운동이 되고, 이 경건 운동이 점점 커져서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한 교파가 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당시에는 돛담배로 대서양과 유럽을 오고 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장면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 변화된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입니다. 이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우리 영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운동을 일으킨 게 그게 감리교가 됩니다. 이토록 기도의 영감을 받아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의 위력은 처음은 작은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역사로 나타납니다. 독일의 경건주의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100년간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기도의 집에 갔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기도하는 곳은 땅이지만은 하늘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으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기도의 힘을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자, 이게 손을 든 것하고 내린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손을 들 때, 기도할 때에 하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진짜 피곤해서 기도 못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도울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아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크나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했던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셔서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언제 발견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이 기도를 부탁한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바빠서나 또는 피곤해서나 또 여러 가지 일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다는 것이 복이 있는 일입니다. 에스라 6장 10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하여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서 부탁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제물을 에스라에게 내어주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 날마다 향을 살라서 왕과 나라와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성읍이라 할지라도, 포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곳에 평안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나 그들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괴로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에 고통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평강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성읍이 평안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6월 25일 호국의 달이지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북한의 정세를 보니 참 범상치 않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결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평안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도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내가 일하는 직장도 모두 기도할 때 평안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오해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가 부족할 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덮어져야 그 만물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내려오지 않을 때 그 만물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만물을 지은 창조자의 은총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돕게 만들고 평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장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부의 갈등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천국이다. 너무 행복하다. 부러울 것이 없다. 신혼부부 빼고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변했어요. 그런 분들 있죠? 많죠? 변한 게 아니고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남편은.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기도할 그 기도를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때에 강건해지고 충만한 속사람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변함없는 사랑, 내 남편의 인간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므로 부부의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성껏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괴로울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자녀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내 힘이 다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인데 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여러분 기도 제목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네, 남편을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7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가정을 위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다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남편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내를 충만하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많아져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잘 안 되지요. 그때에 우리는 가족 기도방을 만들어서 가족이 모일 때는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을 때 고마움을 표시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더욱 많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카톡방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죠. 가족 카톡방이 없는 집은 오늘 만드시기 바라요. 초대해가지고 엄마도 넣어주고 아빠도 넣어주고, 그리고 거기다 꼭 물어봐요. 엄마, 나에게 기도 제목, 나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아빠, 아빠들이 잘못하니까 우리 청년들, 아빠, 나를 향한 기도 제목 있으면 올려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면 우리 가정은 더 기도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생활화. 다니엘은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도장이 찍어진 것을 알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생활합니다. 기도의 방해를 물리친 기도입니다. 하루에 3번씩 알람을 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 땡 울리면 기도하고, 밤 10시나 11시에 잠자기 전에 땡 울리면 그때 짧은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있습니다. 1년 365일 1시간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 아이합이라는 이름의 기도의 집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4시간, 2시간씩 순번을 맡겨주어서 계속 기도하게 하는 집이 있는데, 이 집에 가면 라마 라역 같은 임재가 충만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기도가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도 기도가 많아진다면 이곳에 하늘의 휘장이 더 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일하기 전에 짧은 기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저번 주일에 했던 주기도문, 그 다음에 십계명 기도, 사도신경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 기도가 있는데, 첫 소절 하늘에 계신 뭐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에 큰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이 한마디가 딱 내 입에서 나올 때에 핸드폰으로 말하자면 개통이 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말이 딱 내 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가 막힐 때 딱 한마디만 떼세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낚시의 맛을 알면 낚시에 빠진다고 그러죠.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셔서 아버지 손보다 더 큰 붕어를 서너 마리, 그 다음에 내 손보다 작은 붕어를 한 3, 40마리 잡아오시면 우리 어머니는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합니다. 근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람에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가 있는 저 수지 속에 고기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 따라서 진짜 낚시를 한번 가봤어요. 옛날 대나무 가지를 던져놓고 기다리는데 진짜 복수대가 푹 들어가면서 낚싯대가 훅 휘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야 당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당겼는데 그때 제 일생 어렸을 때, 야, 물속에 고기가 있다 처음 느낀 거예요. 기도가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많은 좋은 것이 있다는데 뭘로 느낍니까? 기도 응답 처음 받는다는 것, 새신자들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자반에서 새신자 기도 제목 물어보고 기도 응답 체험시켜줘야 됩니다. 야, 보이지 않는 세계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이게 모든 무신론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그분이 우리 기도 듣고 계시구나. 그때에 우리는 신앙이 커갑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우리 핸드폰 가게 가면은 핸드폰 개통하죠. 제가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개통된 겁니다. 근데 개통이 안 된 핸드폰은 공폰이라고 하다죠. 한계가 있죠. 어디다 쓰겠습니까? 게임 한 대만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개통이 되면 이 핸드폰은 그냥 핸드폰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 안에 수많은 게 들어옵니다. 기도가 열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이 들어오는데,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함,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쓰시길 바라고요. 낚시의 손맛을 느끼는 것처럼 기도의 손맛을 느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듣고 계시구나. 기도는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딱 마음 먹으면 괜히 싸울 일 생기는 것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려고 작정했는데 괜히 바쁜 일, 괜히 돈 벌 일 생기는 것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부른다든가. 그것은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제껴놓고 기도 잡아야 됩니다.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어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구나 생각하며 기도를 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요,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오는 통로, 바로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에 방해가 올 때는 보혈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보혈 기도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곳을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방해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걸 보혈 기도로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하나님,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의 기도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주님도 좋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죄가 보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의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내 소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영 성령을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옵소서. 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에 지혜와 힘을 얻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누가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밖에는 세상을 이길 자 없사오니 그 주님의 도움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 기도하는 우리 제자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마음 속에 주님 들어와 좌정하여 주옵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러 찾아온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 감화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감사할 때 하늘의 문 열리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찬송 중에 임재하는 주님의 충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기도하게 하심이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예배하며 정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